하나님, 이러한 환경 속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갖는 그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하시지도 않든 간에 이렇게 방학이 길어지고 있는데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한 달이 넘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해이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을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할게요. 다시 해야겠네. 어차피 지금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자 좀 달라야겠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찬양한 것처럼 이와 같은 때 정말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힘이 생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이제 생각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각자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늘 연약합니다. 정말 전염병이 이것만으로 저희들 정말 세계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온 세계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버지, 그동안 쌓았던 이 인간의 분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시간 통하여서 저희 말씀을 올라주는 주님 저희 알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를 통하여서 저희 중고등법을 통하여서 그동안 입고 살았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감동 받으시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소의 3분의 말씀을 저희들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양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정경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믿는 귀한 자들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진실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대에 정말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서 질병 가운데 또한 의료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느라 힘든 가운데 또 여러가지 이제 자가 격리자로 인하여서 아버지 모두가 이제 맡겨주신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힘든 가운데 우리 학생들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약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장수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각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어느 곳에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특별히 이제 저희가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정말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기억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유기세 전도사님 이 시간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건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이제 듣는 그 신령들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육이 이제 다시 한번 소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어떤 귀족이 어느 날 자기 집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한 명이 다른 하녀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5파운드만 있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그는 그 하녀의 말을 무심코 듣게 되었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그 말이 귓가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5파운드가 하찮은 돈이지만 하녀에게 5파운드는 그렇게도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말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5파운드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하녀를 찾아간 그는 우연히 말을 듣게 되었으며 진정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뒤 5파운드를 주었습니다. 하녀는 감격하여 주인의 친절에 감사를 드렸고 그는 부엌에서 나와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기뻐하며 잠시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난 참 바보야. 왜 10파운드라고 말하지 않았지? 이 이야기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멀리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알았다,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가는 동안에 자신들의 모든 문둥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와 나았다 만세 그러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에 관심이 없었고 그저 병 나은 것에만 모든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의 갈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가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온 사람은 10명 중 하나인 사마리아인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7절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9명의 문둥뼈자들이 감사하지를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은 감사를 포함하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병을 바로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은 격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병이 낫기도 전에 마을에 나타났다가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문둥병 환자들인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문둥병자로 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때 문둥병이 낫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믿음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 10명에게는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목숨을 걸고 제사장에게 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 간구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기도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감사의 기도를 담으려고 그릇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온 천하를 다니며 담아보았지만 빈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간구의 그릇을 들고 내려왔더니 온 천하는 고사하고 한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 고을에서 그 그릇이 다 차버렸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간구하고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후에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 섭섭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평생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닭은 주인이 모이를 주면 그것을 정확히 3초가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단지 3초 안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붙어있는 어느 환자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지금은 내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이 닥친 상황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사랑 이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인간의 언어 중 최상의 언어입니다. 죽음 앞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폭행을 당하고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는 불행 중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 건짐을 받았습니다. 감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절망이 넘쳐나는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방식으로 일하시기에 지금 이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 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기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몸과 영혼 모두 건강히 지키시며 당신 안에서 거하는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